할렐루야. 아,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나아가시는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한편으로는 매우 밝고 환호에 찬 날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매우 엄숙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종려주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가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바로 외치던 그 장면이죠. 겉으로 보면 아주 감격적이고 황홀한 장면입니다. 금방이라도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정말이지 마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 함성과 그 감격이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뒤에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조롱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단순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정면으로 엇갈리기 시작한 날이다. 바로 그들이 기대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정면으로 어긋난 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서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의 현조소를 바라보며, 그래서 또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엄청난 환호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길가에 자신의 겉옷을 펴고 또 나뭇가지를 흔들며 그리고 호산나를 외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환영의 인사가 아닙니다. 간절한 열망의 표현으로 마치 왕이나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본래 이 호산나라는 말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을 갖고 외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했던 걸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외쳤다니까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가 그래서 없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민족의 자존심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백성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는 자신들을 압제하는 원수들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왕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내셨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거짓을 책망하시면서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바로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바로 그분이야, 이러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호산나는 단지 믿음의 고백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인 기대와 현실적인 열망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요,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보다 지금의 현재 문제를 해결해 줄 바로 그런 메시아를 더 원했던 겁니다. 물론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만 붙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결과를 더 바라보고 그 결과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믿음의 진실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구약 스가랴 예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며 예수님 자신이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시는 행동이었습니다. 보통 세상의 왕이라고 한다면 백마를 타거나 병거를 타고 들어오면서 또 뒤에는요, 수많은 군대를 이끌면서 자신의 위세를 과시했을 겁니다. 그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어요.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또한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들어오셨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요,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의 왕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죽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행진이 아니에요. 왕이 되어서 로마를 이기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향한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왕관을 기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무너뜨리는 승리를 기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어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힘을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순종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요, 우리 인간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풀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도무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야기,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 시급한 구원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보다 우리 인간에게 더 시급한 문제는 로마가 아니라 바로 죄였습니다. 죄. 로마의 지배를 받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도 못하던 가장 본질적인 그 구원, 죄로부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던 사람들은 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등을 돌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하셔서 그래서 사람들이 등을 돌린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변한 것은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로마의 압제가 끝나고 과거 다윗 시대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고, 그래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자신들의 억울함과 고통이 한꺼번에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아주 고대했던 그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군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요, 정치적인 혁명을 선포하신 것도 아니고요, 로마를 향하여 칼을 드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으며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요,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가에 대한 의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자기 기대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자신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자 예수님을 향한 열정도 순식간에 식어버린 겁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도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바로 그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방 낙심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점점 마음이 서운해지기도 하고요, 더 심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하나님보다는 내가 기대하던 결과를 더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의 믿음이요 시험 받는 순간은 바로 내 기대가 무너질 때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 싶었던 것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기대가 무너졌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 싶어서 그 기대를 믿었던지, 바로 그것을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왕으로 오신 걸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승리를 가져다 줄 그런 왕을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왕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들은 현실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왕을 기다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러하신 왕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일은 로마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왕관을 쓰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앉아서 강한 힘을 보여주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순종하심으로 결국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십자가는요 실패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이며, 패배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며,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왕되심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함성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그 함성을 듣고 저분은 왕이다, 그렇게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끝에 있는 바로 그 십자가까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기를 높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십니다. 이것이 참된 왕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참된 왕의 모습으로, 참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원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내 계획을 이루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하시며 또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또 우리를 돌보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승리를 가져다 줄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다는 거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왕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내 뜻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왕이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라는 것을 바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는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도요, 형편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신세 한탄을 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쉬운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쉬운 길보다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무너지고 망하는 길처럼 보였을 겁니다. 백성의 눈에는 십자가가 실패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분명 그 함성, 그 외침은 뜨거웠고요, 너무나 간절했고요, 그래서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함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종려주일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호산나 외칠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열심히 예배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길로 인도한다면 그때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실망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함성의 크기가 아닙니다. 바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지, 왜 그 길을 끝까지 피하지 않으셨는지, 왜 십자가를 그래서 결국에는 지셨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대를 믿고 있는가? 나는 함성의 자리까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인가? 바라옵기는 이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기대, 내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주님을 더욱 깊이 바라보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과 소망 가운데 굳게 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분명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며
구약의 예언처럼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내 기대를 요구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찾고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